코로나19가 무슨 축복이냐.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숨겨놓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겠지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 시대에 보니까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몰랐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죠. 자기 혼자만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000명이요. 7,000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이런 7,000명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보이지 않게 다 숨겨놨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숨겨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를 인해서 교회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래, 숨겨놓은 자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숨겨놓은 자가 일어나는 이 시간표 속에 이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경제까지도 하나님 다 일으켜 주시는 이 숨겨놓은 자에 일어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다. 그래,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는 숨겨놓은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엘리야는 자기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성경 말씀 66권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사는 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지금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는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나라는 보이지 않네요. 그 보이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래,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나라 속에 숨겨놓은 자다. 나는 이렇게 숨겨놓은 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래,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사단의 나라에 보면 거기에 사단의 모든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의를 다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가만 보니까 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한다고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니거든요. 막 지구 끝까지 막.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렇게 일어나서요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단이 볼 때만 제일 배 아픈 거예요. 막.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사단의 나라를 완성을 시키게 나가느냐,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만 보니까 전 세계에 막 복음 전한다고 지금 막 난리거든요. 난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가장 싫어하겠죠. 대한민국을 가장 싫어하겠어.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져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는 몰라서 그렇지. 그래,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와 같은 정치인들이요. 대한민국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그리고 많은 우방 나라를 미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요 공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나라가 김일성이라고 하는 주석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 이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화통일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고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나라를 사단이 어떤 계획을 이루고 나갈 것이냐. 지금요 이게 이제 사단이요 세상 나라를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 라고 하는 사단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성경 속에서 66권 성경 속에서 사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냐? 바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좌의 권세, 이런 보좌의 권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를 누리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세상 나라에서. 어디에서 말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보면 복음의 모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모든 답이 성경 66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복음의 답을 찾고 그 복음의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다니엘과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그래, 다니엘을 한번 보시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고 하는 세 친구를 보세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면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요, 어릴 때부터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릴 때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참 똑똑한 애들이다 보니까 왕궁에서 특별히 인재로 앞으로 바벨론에 인재 등용하시기 위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너무 애들이요 똑똑하니까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잖아요. 특별한 교육. 그러면 왕궁의 모든 배경 속에서 이제는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면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이제 이들이 큰 문제가 뭐냐? 분명히 성경이 그런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왕의 음식과 그 다음에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여러분 보세요. 어주 아닙니까? 왕이 따라주면요. 어주요. 신하들은요, 왕의 어주를 받으면 어디 되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은 말할 수 없고, 임금이요 하사하는 그 어주 아닙니까? 얼마나 그 어주에 받으면요, 막 난리 납시다. 난리 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 보세요. 그것도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런데요, 뭐랍니까? 그거를 인해서 자기들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실제로 살아있는 우상이요. 살아있는 우상. 그래, 그 우상을 내가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래서 그들이요, 그 음식을 마다합니다. 특별히 성경 좀 가서 보면 황관장이, 그들을 지도하는 황관장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들은요,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내려준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들이 먹는 채소와 같은 이런 고기 종류도 아니고 이렇게 채소로 먹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왕이 내려주는 최고의 음식 아닙니까? 최고의 음식, 그거 다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막 얼굴이요, 막 그거 먹고 하는 동무 소년들보다 막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거죠. 더 빛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뜻을 정한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에게요,
그 시대의 박사 술수보다 10배에 뛰어난 지혜까지 주는 거죠. 글쎄요,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뜻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이요, 나중에 보면 불가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왕이 세운 신상, 큰 신상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다 풀무불 가마 속에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불 때 모든 백성이 그 신상에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하기 위해서 다 나와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는데, 나팔 소리 듣는데요, 온 바벨론 국민들이 전부 다 막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명만 딱 서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그러니까 성경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옵니다. 보세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갈 때 이런 말 합니다. 왕이여, 왕과 왕이 세우신 신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서 세우신 신상과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요? 믿음의 결단, 이거를 보여주는지. 자, 여기서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통해서 뜻을 정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시면서 뭐가 보여줍니까?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세상 나라요.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보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이 바벨론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단.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단의 나라, 이 배경 속에서 진짜 이들은 뭐요?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그래, 사단의 나라 앞에서는 사단의 나라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 나라에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거기에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정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귀 나라, 이 바벨론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결단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가보면 또 이제 다니엘에 관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의 신과 또 왕을 놓고 다른 곳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다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다니엘에게는 앞에 뭐가 놓여져가 있냐? 죽음이 놓여져가 있어요.
이 죽음을 놓여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늘 하던 그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여러분 몇 번씩 기도한다 했어요? 응? 주일 몇 번 기도했어? 주일에 내가 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요 힘듭니다. 다니엘은요 거의 총리급 이상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그런데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은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거 봐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 기도하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는 거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며 기도.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다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사다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니까.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요 뭐를 찾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에게요 진짜 뜻을 정하고 오늘 하루 해보세요. 무슨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숨겨놓은 자가 일어나는 시간표다. 숨겨놓은 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 집중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질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놓고 나는 믿음 결단이다. 나는 자가 우가 없다. 오직 나는 오로지 직진이다.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완전히 이런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은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내가 현장에서 흑암과 막 싸우기도 하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 이런 전무후무한 이적이 내게 난다.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뜻과 나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성경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절대 계획 잡도록. 그게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잘 한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불가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가마 속에 들어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오도록 했을까? 살아남도록 했을까? 왜 살아남도록 했을까? 다니엘도요 사자굴 속에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동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가마 속에서 나온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사자굴 속에서 반드시 살아나오는 것이 이거구나. 그게 뭐요? 바로 유다민족입니다. 유다민족은 반드시 70년 후에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가 있다. 귀환을 한다. 그래 그 이유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현장 속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막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때 잡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 잡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 속에서 잡게 한다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뭡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경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라.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럼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속에서 사는 삶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성경 속에서 사는 삶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런 이루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가 또 하나 더 들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 보세요.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지금 우상 숭배자의 그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우상 숭배자와 싸우잖아요. 그래 1대 350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 신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 신이 참된 신이다. 해서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엘리야가. 다윗의 무너진 제단을 다 쌓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제단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예배가 다 약화되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짐승을 거기에 가글대가 올려놓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요 이 모든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그래가요 불이 떨어진대요. 그 재물만 태울 뿐 아니라 그 제단을 만들 때 고랑을 팠다니까요. 고랑에 파서 그렇게 귀한 그 물을요 참 멀리 있는 강에서 퍼가왔다니까. 뭐 우물에서도 파왔든지 막 퍼왔든지 그래가요 그 도랑에 물이 막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요 그 짐승 위에 장작 위에 부으니까 나중에 도랑 위에 막 도랑에 막 물이 넘쳐붙다니까. 그런데 불이 떨어져가요 모든 그요 재물 다 태우고 나무 다 태우고 막 나중에 그 불이요 혀같이 그 물을 다 삼켜뿌는 거죠. 그렇게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850명 이 우상 숭배 이 선지자를 잡아가요 기손 시내가가 목 다 날리었다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이렇게 능력을 행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다니까. 그래서 엘리야 보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가 있는 그 엘리야를 자 호렙산에까지 여러분 40주야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이 식물을 마시고 얼마나 힘을 얻은지 그 노인 그 엘리야가 흰 수염을 날리면서 팍 달려가듯이 가는 거죠. 호렙산에. 그리고 그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냐. 큰 지진과 우레와 강하고 큰 바람과 이렇게 불로 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능력으로 자기에게 와서 역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요 소리가 엘리야에게 역사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66권 속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에, 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 성령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게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도 네가 가서 세우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네가 가서 다 세우라.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라. 이스라엘 왕. 그리고 네 후계자 아벨모홀라에 있는 농사꾼 엘리사를 네가 후계자로 내가 숨겨놨다. 그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고 하나님 보세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렇게 이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은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찾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뭐 우리 같은 불 같은 큰 바위를 깨뜨리는 그런 큰 우리 같은 소리가 아니고 아주 세미한 그 세미한 소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모홀라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 던져 네가 내 제자다. 그 옷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이제는 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이제는 부름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뭐 지역마다 쭉 갑니다. 지역 뭐 베델 여르고 길갈 하며 쭉 가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누가 있습니까? 선지 생도들이요. 그게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베델을 가서 보니까 이 도시에도 있구나. 저 도시에 가보니까 저 도시에도 있구나. 보니까요. 선지 생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 생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건 나 알고 있다. 너희들 조용해라. 자, 이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2배나 갑절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여기에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요 뭐를 찾게 됩니다. 엘리야가 보는 성령의 역사하고 엘리사가 보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더라.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근데 이제 엘리사가 보는 게 다르고 엘리야가 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 능력을 행하고 신유 은사가 있고 예언하고 막 난리칩니다. 난리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밤새도록 산에 갔어요.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로 진동 왔다 하면서 온 팔다리 다 흔들고 막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 하면서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잘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는 성령의 역사하고 엘리사가 보는 성령 역사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엘리사는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안 봤냐?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엘리야가 보는 성령의 역사하고 엘리사가 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 엘리사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영적인 장자, 이 축복 속에 오신다. 영적인 장자의 축복 속에서. 그게 바로 두목의 축복입니다. 그래, 영적인 장자의 축복 속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우리 교단의 전도는 달라요. 왜?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전도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왜 제가 성경 속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 66권 속에서,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영원한 문제, 원죄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다. 문제 해결자로 오신다. 그래, 이분이 오셔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pus어요. 다 해결해 붓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 해결해 하셨는데 사단이요, 권세는 깨어졌지 그 영적 존재, 그 실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방해해요. 왜? 그 영적 실체, 그 사단은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수만 수천의 이 마귀들이요, 이 사단이, 이 사단의 졸개들이요, 수만 수천의 졸개들이요, 이 사단 배후에 그들의 군대로 지금 그들의 군대로 다 세워져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요, 온 나라를 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온 나라를. 그래서 이 사단이요, 그 권세는 다 깨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지옥 배경 다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주의 권세까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이 무너져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 붓다는 거예요. 다 끝내 붓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권세가 깨어졌잖아요. 그 영적 존재는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영적 문제 앞에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부활을 하셨느냐? 부활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문제를 그분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요, 다 끝난 것을 알고 끝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주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보좌에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 끝나쁩니다. 오늘 여러분 끝나쁘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제는 남은 자로 일어나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경제까지도 다 일으킬 겁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다리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 쭉 하고, 왜 그러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보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진정한 해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방이 없어요. 왜? 99.9%가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가 없는 구원받은 자들. 자유가 없어요. 해방받는데. 진정한 해방 속에 지금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감난산에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럼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문제 다 끝내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이 여러분에 일어나고, 분명히 그분께서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숨겨놓은 자로 일어나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시고,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끝을 내주시는 이와 같은 귀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깊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인하여 내가 방황하고 내가 이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가 되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